주님께로 부르신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과 몸을 정돈하고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많이, 그쵸? 엄청 많이, 그쵸?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큰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죠? 네. 근데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고백해왔던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라는 고백 우리 기억하시나요?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변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이 찬양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시다. 돌아서지 않으리. 네, 여러분 박수 치면서 나아갑시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아멘.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아멘.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 지금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아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우리 아쉬우니까 다시 처음부터 살아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네, 여러분들 고백합시다. 가사로 살기로 했네. 자,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One, two, three.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 같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고백해볼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나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의 그 끝이 없는 사랑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멘. 처음 하는 찬양입니다. 어렵지 않은 찬양이에요. 한번 듣고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나 살아가네.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따라 불러주세요. 끝이 없는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오늘도 이 자리에 초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나 살아가네. 아멘.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주님을 향해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직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2절로 찬양할까요?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몸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돈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더욱더 마음으로 느끼고 주님 성령으로 가득 찬 우리 예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느끼고 주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따라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아버지 쓰러질 때마다 그 연약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우리 아이들의 찬송에서 그 모든 고백이 아버지 진심으로 흘러나와서 오직 주님께 전달되는 아버지 그런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어린이 대축제를 잘 준비하고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설교로 인해 은혜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 소리 너무 커요. 뭐지? 힝, 힝. 네. 아예 꺼버렸네, 마이크. 잠깐만. 소리 잘 들려요? 네. 모니터 조금만 넣어주세요. 더 답답해요, 소리가. 자, 네. 잘 지냈어요? 네. 얼굴 보니 너무너무 좋고. 오늘 근데 뭔가 빗자리가 조금 비어 보이는데. 기분 탓인가? 아닌가? 자, 오늘 또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시작.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로 오늘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으로 또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런 귀한 선생님들 만난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인사하고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최고죠, 그죠? 아니라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 선생님이 최고죠? 네, 우리 선생님 진짜 최고예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은 특별히 더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죠?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라 믿어요. 네, 어쨌든 네, 우리 선생님들의 늘 사랑과 섬김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감사를 느낄 수 있고, 선생님들의 섬김이 그냥 너희들에게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는 선생님 위해서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이 사랑 받은 그대로 또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반전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이제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반전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대표적으로는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유재석인데요. 유재석은 저도 원래 이 성향인 줄 알았는데, 그 TV에 보니까 I 성향이라고 본인이 막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때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E인 것 같아, I인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까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는요, 이런 MBTI, 어떤 성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다른 반전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그럼 반전의 삶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전의 사람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앞에 보면요,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떤 원인이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이 문장이 시작한다라는 접속사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도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갑자기 까먹었다.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선언을 하면서 너희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하는 게 12장부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인지를 밝혀주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이 12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는 거야. 형제들아,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자비를 나타내셨죠?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죠?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너희에게 권한다, 요청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너희들아, 청소년부 친구들아, 너희에게 요청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줄, 너희 몸을, 그러니까 우리 육체, 여기서 몸이라는 건 너희 육체만이 아니라 너희의 전 인격, 너희의 지정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마음들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제물을 볼게요. 산 제물. 여러분, 원래는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만나려면 죽이는 제사, 그러니까 죽는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나 대신에 내 죄를 짐승에게 옮기고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죽이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날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였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너희는 살아있는 제사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제사는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날마다 너희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예원쌤이 첫 번째 시작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우리가 살아있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죠. 자, 그럼 거룩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은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구별되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별되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너희 몸, 너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거룩하게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마지막 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를 보면 합당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구별된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예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냐면,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죄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1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영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2절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방식이냐면 세상의 뜻을 따라 사는 삶과 또 다른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그리고 삶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냐로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본받지 말라는 것, 저기서 본받는다라는 것은 순응하고 동화되는 것이거든요. 예로 들면 목사님이 설명을 하려고 어제 저녁에 책상에다가 휴지를 놓고 물을 쭉 떠라봤어요. 보여요, 혹시 사진이? 저 휴지가 물에 젖은 거예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자,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봐요. 자, 생각을 열고, 자, 휴지가 이렇게 있고 물이 한 방울 떨어졌을 때 휴지가 어떻게 되죠? 젖기 시작해요. 어떻게 젖기 시작하죠? 쫙 서서 여기 번져요. 그죠? 이게 본받는다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게 이런 거죠. 너희가 그냥 세상 뜻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가면 너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죄악에 물들게 돼. 하나님 뜻에 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 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들이 많은지 몰라요. 동성애 있죠, 대표적으로. 목사님이 가을 전까지는 강사를 모시든지 목사님이 준비해서 동성애 특강을 한번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어요. 요즘 동성애를 너무 세상 미디어가 미화시켜요. 예쁘게 만들어요. 포장해요. 모든 프로그램, 많은 프로그램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동성애는 죄이지만 동성애자들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진노하시는 분명한 죄예요. 아시겠죠? 이런 분명한 설명 목사님이 나중에 추후에 곧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그것이 이 미디어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냥 인권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동성애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기준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인권이라고, 그것이 마치 사람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잘 점검하고 그런 사람들 또한 우리가 품고 같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라고 혐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들을 섬길 수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해요.
학교에서 또 뭘 가르쳐줘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다. 우와! 그러면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죠? 여기 넘어가는 사람이 생길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감사해요. 자,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첫 장부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근데 왜 자꾸 학교에서는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자꾸 우리 조상을 원숭이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들, 우리가 아주 가깝게 느끼는 문화들은 뭐예요? 야, 주일에 왜 교회가 공부하기도 바쁜데 지금도 적들의 책장이 넘어가고 있는데 너 지금 안심하고 그렇게 태평하게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고3들 특별히, 야, 네 고3인데 지금 어딜 가냐고. 지금 학원 가야지 지금 어디 교회를 가냐고. 너 진짜 인생 낭비하고 싶냐고.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문화, 그런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요, 많은 미디어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포장시켜서 이것이 맞다라고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주입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다시 돌아가 보면, 자, 뒤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요, 계속적으로 귀경시켜야 돼요. 귀경은 뭐냐면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문화에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농사를 지으면서 왜 밭을 갈아엎는 줄 아세요? 갈아엎어야 좋은 열매가 맺혀요. 갈아엎어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식물이 잘 자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정렬, 튜닝, 조율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생각일까? 늘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전의 사람은 반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반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에는 조금 이론적인 얘기였다면 이제 14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실전편이에요. 실전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이제 14절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14절. 목사님 안 가져왔어요? 뒤에 PPT 없어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봐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여러분, 이제부터 반전의 사람의 반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괴롭히는 자를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어려워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집에서도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저랑 아내랑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쳐요.
겉보기는 되게 점잖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럴까봐 우린 집에서 뛰어놀아요. 거의 버려야지 하단 말이야. 막 우린 장난하다가 막 이마도 때려요. 팍 때려버려. 장난. 이 정도 심하게 안 해. 그냥 요렇게 친다고. 근데 목사님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장난이에요. 자, 이마를 한번 톡 쳐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 2대를 쳐요. 목사님이 꺾여줘야 되는데 나도 죄성이 많은 사람이라 한 대 맞으면 절대 한 대로 안 때려줘. 2대를 때려야 내가 속이 풀려.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장난을 치는데 우리 집에서는 레슬링이 일어나거든요. 침대 위에서 막 이렇게 막 서로 힘이 또 얼마나 좋은지 내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어. 그럴 때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삶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용서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참아볼게요. 2대 때리고 1대 때리고 재밌으라고 한번 해본 거예요. 잠도 깨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 사람을 축복하래요.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이기는 방식. 2번째 한번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배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 잘 되는 거 인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기뻐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여러분 여기서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보면 이기라라는 얘기 나오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기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제압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름할 때도요.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삿발을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 경기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막 씨름 선수들이 처음에 어떻게 하죠? 이렇게 삿발을 잡아요. 그런데 삿발을 잡는데 그냥 한 번 잡고 자 시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삿발을 잡는 데만 2, 30초가 걸려. 계속 이걸로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삿발을 오랫동안 잡고 있냐면 어떻게든 이렇게 삿발을 잡으려고 하냐면 이 삿발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간 힘을 다해서 삿발을 제대로 쥐고 이걸 제압해서 사람을 넘기려고. 씨름 경기에서 그래서 삿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악에 있어서 악을 이기라라고 했을 때는 악을 제압하라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제압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악을 악으로 이기는 삶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 그렇게 그 악의 행동에서 악을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갚아버리는 사람, 세상과 다른 반전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악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대하는 게 아니라 악을 대적해서 사랑으로 축복으로 하는 게 악을 이기는 길이에요. 악을 악으로 이겼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묘사해 주는 영화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거예요. 원래 책인데 작가가 아마 J.R.R.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영화 본 친구 있어요? 있네 그래도.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절대 반지라는 게 있어요. 사우론이라는 그 악의 이제 근원이 되는 그런 악마가 나오는데 그 사우론이 절대 반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절대 반지를 갖는 사람마다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고 어떤 절대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우론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 사우론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우론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절대 반지를 손에 넣어요.
그런데 그 절대 반지를 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도 악으로 변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악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악을 이용했는데 그 사람도 악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의 형태를 또 묘사해준 그 영화와 책이 바로 이 반지의 제왕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나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이 악을 제압하는 것,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반주 준비해 주세요. 악은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또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또 반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나를 자비롭게, 그 사랑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준 그 구원의 힘, 사랑의 힘으로 오늘 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강물의 연어 알고 있어요? 흐르는 강물의 연어를? 여러분, 산란기가 되면요, 연어들은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대요. 수많은 생명들 중에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물은, 물고기는 연어밖에 없대요. 연어가 왜 올라갈까요? 산란기의 알을 낳기 위해서. 산란기의 알을 낳기 위해서 그 힘든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대요. 때로는 저렇게 점프해가지고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흐름대로, 세상의 그 거센 그 강물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그 삶의 자리에서 반전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흐르는 강물의 연어처럼 그냥 세상의 그런 거센 억류에, 거센 흐름 가운데 그냥 동화되어서 어쩔 수 없이 흘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두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반전의 삶, 반전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찬양이에요. 몇 번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결단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함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한 번 더 우리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예배하고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수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거센 물결과 같은 물살과 같은 거슬러 올라가기 너무나 힘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결단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정렬하고 맞추고 튜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반전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모든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선으로 악을 제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문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우리의 삶의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성경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그렇게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과 그런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기며 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힘과 능력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하며 더욱더 기도함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거부할 수 없는 문화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반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 능력의 삶 살아가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귀한 헌신과 그 귀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시는 우리를 선으로 이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땅 그리고 곳곳 선교지마다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오늘까지 다음 주까지 모집을 할게요. 교리반 한데요. 우리 친구들은 중학생 친구들은 시간 그래도 꽤 있으니까
꼭 신청해서 같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렵지 않아요. 뭐 시간도 그렇게 1시간 안쪽으로 끝낼 생각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넘겨주세요. 자, 어제 어린이 한마당 축제에 성균 친구 손 들어 볼래요? 네, 고마워요. 우리 수고한 친구들 박수 할까요? 네. 목사님이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조만간 뭐 두 끼를 갈 생각인데, 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균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네.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문조사를 남겼어요. 기억나요? 그 목사님이 지금 교수님하고 한국교회 위해서 좀 연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 학교가 많지만 다른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처럼 이렇게 학년 구분돼서 반모임 하지 못하고 학년을 섞어서 해야 되는 교회 학교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교수님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특별히 청소년 친구들의 의견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반모임 좀 끝나든지 좀 이렇게 설문조사 목사님 지난주에 올려준 거 그거 꼭 한 번씩만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 위해서, 다른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라서 좀 우리 친구들의 의견이 중요해서 좀 목사님 좀 한번 도와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거 한 번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등반. 네, 등반. 화장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죠, 뭐. 자, 그러면 네, 찬양팀 모이세요. 끝나고요.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오케이. 좋았어.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올 때까지? 여기 앞에 벤티 10,000원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다, 스타벅스 줄게. 스타벅스 10,000원권. 스타벅스. 자, 오른손 올리고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10,000원권. 그래도 좀 고급지게 가야지. 스타벅스 가서 뭐 하루도 뭐 벤티 뭐 이런 벤티 같은 거 먹어봐야지. 자, 선생님들도 다 참여하세요. 스타벅스 10,000원권 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가위바위보. 자, 진 사람만 내리세요. 진 사람만 내리세요. 진 사람만. 자, 가위바위보. 진 사람만 내리세요. 진 사람만. 옆에 잘 체크해 주세요.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우리 주일이야. 자, 가위바위보. 자,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빠르게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남은 사람 일어섰. 자, 스타벅스 10,000원권. 자, 가위바위보. 뭐야, 둘이야? 예배 끝나고 바로 내려오세요. 목사님 바로 줄게. 현물 카드로. 자, 가위바위보. 우와! 야, 너 되게 잘 걸린다. 교회 뭐 하면 더 잘 가져가. 은혜가 있어. 자, 우리 아영이 우리 등반했는데요. 우리 아영이 다시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반해서 이제 4주 넘어서 이제 환영한다 우리 하는 거예요. 선물 증정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축하합니다. 기도 한번 할게요. 들어가도 돼. 그래. 아영이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영이가 또 4주 동안 또 잘 교육을 받고 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아영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고, 날마다 아영이의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지 깨달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영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나 또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아영이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환영할까요? 환영 박수, 축하의 박수. 자, 이제는 진짜 박수로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임 고!